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늘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만 같은 어떤 이론적인 할까요? 그런 것들, 생각 속에 있는 것들로 늘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떻게 제가 바꾸어 생각하게 되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저렇게 어떤 것들을 원리 원칙대로만 얘기를 하고 삶에 대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잘 안 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다른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어떤 어떤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설교 준비를 많이 해갔답니다. 해갔는데 성도들의 이렇게 얼굴을 쭉 한번 둘러보는 순간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강하게 떠오른 생각이 성도님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 몇 분 동안을 말을 못 이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말씀 안 하셔도 좋을 건데 이런 생각 혼자 해봤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가장 큰 설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목사님의 어떤 속에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그 감동이 그만큼 큰 메시지가 있겠느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들. 오늘 제가 그렇게 서도 좀 깁니다. 저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삶과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기쁨과 평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도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험해 본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가졌던 그런 남다른 믿음의 비밀들이 많았으면 또 그런 것들이 주일날 성도들 간에 나눔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그냥 보통 사람은 본문을 읽지 않았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지 얼마가 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11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 가지들이 무성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지 일부분이 그게 바로 가지 얼마가 라는 뜻입니다. 가지 일부분이 꺾여졌는데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지 얼마가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오늘 그냥 11장으로 해서 11장을 끝낼까 합니다. 한 번으로. 로마서 11장까지가 로마서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그런 4개의 장, 12장, 13장, 14장, 15장 이 4개의 장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1장까지는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교리 부분입니다. 교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구원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들. 물론 핵심적인 용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 네 개 글자로 되는 이신칭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의 핵심적인 그 중심 단어이죠. 그런데 이 이신칭이 교리들이 그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뭐 다음 주일에 다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머지 뒷부분에 남은 로마서 부분들은 뭐냐? 그것은 뭐 우리가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보면 그것은 뭐 윤리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독교 윤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윤리가 아니고 기독교 윤리적인 것이 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교리들은 똑같은 것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각도에서 개차, 누차 바울이 다양하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구체적인 삶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다음 12장부터의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성격은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11장을 다시 들어보면 11장 앞에 있는 부분 오늘 16절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1절부터 15절 사이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즐겨오는 분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1절부터 15절 사이에는 처음에 바울이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민족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 그걸 아예 그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러면 구원의 반열에서 그걸 끊으셨는가 라고 다시 묻고 난 다음에 절대로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기 찾아와서 회방질하고 고난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았는 그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주 메시아의 어떤 것들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마치 어디에 뭐가 비유하는 것 같으면 옛날 과거의 우리 민족의 조상들 중에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선자들 다 죽였는데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자기도 죽고자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내가 숨겨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 않았느냐. 바울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앞에 이 11장 앞부분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내가 왜 선민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도 내가 선택한 자들은 마치 아브라함의 씨가 적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이고 택한 민족이지 아브라함의 어떤 그 육신적 혈통을 받았다 해서 이스마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그런 그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정통적으로 적자 소위 말해서 선택된 민족이 아니죠. 그래서 이삭의 자식들이야만이 그게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남은 자를 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방인들 구원을 갖다 하느냐? 왜 이방인들이 훨씬 더 절대 다수가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이 왜 많은 수가 되어서 예수를 먼저 믿게 되었는가라는 때 바울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 남은 자들이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시기가 들도록 내가 맏아들이고 내가 적자인데 어떻게 종이었던 제가 어떻게 아들의 역할로서 양자가 되어가지고 그 모든 어떤 그런 권리를 다 누리는가라는 시기가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숨겨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바울의 논리 가운데 바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오늘 16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개념인데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거룩했던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 다음 뒤에 가면 뿌리, 이 두 가지가 원래 처음 시초 시작하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이게 바로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니까 거기서부터 연결되어 나오는 어떻게 보면 파생되어 나오는 그와 같은 두 개의 어떤 그 비유, 두 개의 비유는 바로 떡덩이, 또 하나는 가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 거룩하고 뿌리 거룩한데 거기서부터 연결돼 나오는 떡덩이도 거룩하고라는 말은 거룩하고 가지도 역시 거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의 표현이. 우리가 뭐 내용서를 볼 때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뭐 지적인 어떤 걸 예를 제가 좀 소개를 한다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이라 말했죠. 제사할 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모든 이 풍년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곡식 가루를 곱게 빻은 곡식 가루를 들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칩니다. 제사장이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요. 이것을 손으로 들어 올린다 해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들어 올리는 이것을 우리가 거제라 말합니다. 들그자 한자로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 올린다는 뜻 그래서 거제 제사 형식 중에 하나죠. 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리는 겁니다. 내리고 나면 그 곡식 가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상징적으로 한 움큼을 지어가지고 제사에 이렇게 올리면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다시 내리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삼겠습니다. 해서 그 음식, 그 가루는 떡을 찧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걸 제사장이 음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음식이 될 수 있는 그 고운 가루, 빻은 가루를 첫 번 것을 하나님 드립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제사에서 사용하는 그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처음 익었다는 말은 첫 곡식이겠죠. 첫 곡식. 우리가 처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냥 그것으로 만든 떡도 역시 거룩하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무의 뿌리로부터 모든 생명이 다 올라가듯이 뿌리가 거룩하면 거기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다른 어떤 그런 나무의 부위를 할 수 있는 가지도 역시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볼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뭐 현대 신학에 있는 분들은 뭐 칼바르트라든가 일부 특별한 신분들은 이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교회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초기 기독교회사에서 보면 초대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그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교부들은 이것을 그 곡식 가루나 그렇지 않으면 뿌리를 예수님이 비유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가루와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그리고 뿌리는 말할 때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택한 민족, 선민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그 후자의 경우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그 택함을 받았던 구별되었던 그 사람들,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그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에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 혹은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뭡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은 나머지 그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에도 유대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수많은 유대인은 다 그게 바로 가지가 되고 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 중에서 떡덩이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처음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 뭐 아브라함 그 자신을 볼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처음에 있었던 뿌리요 또 그리고 처음 거제에 올렸던 그런 고운 가루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후손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후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는데 그렇으니까 그의 적자들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다 뭐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나온 적자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뭐 다시 어떤 것을 약속받은 건 아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네 자손들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죠. 뭐 나중에 그 언제 좀 기회가 되면 언제 제가 항상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들도 좀 더 자주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 개인적인 시간을 좀 준비되는 대로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뭐 굳이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뭐 새벽 예배라든가, 뭐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어떤 그 기회가 되면,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랑 딴 게 없고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지식이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그렇게 비중을 크게 두고 싶지는 않는데, 다만, 성경을 혼자서 자유로 해석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자면 지적인 부분들이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 그러면 뭐 거제 말고 딴 게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사의 종류에 해당되는, 제사의 형태에 해당되는 것들 다 다른 겁니다. 제사가 어떤 종류란 말은 그 제사의 목적과 성격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번제냐, 소제냐, 화목제냐, 그 다음에 속죄제나, 속건제냐, 만 5가지 일반적으로 제사의 종류라 말하고, 방법, 이 손을 들어 올리는 것들, 거제는 성소 바깥에서 하고, 그 다음에 화제는 성소 안에서 하고, 뭐 이런 꾸몄듯이, 거제, 요제, 뭐 그 다음에 전제란 게 있습니다. 전제. 바울이 내가 전제가 뭐 가까웠고, 뭐 이렇게 전제란 게 있죠.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또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면,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기회가 닿으면 성경 공부할 시간 있으면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서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계속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또한, 그리고 가지 얼마가, 가지 중에서 아브라함 자손 가지 얼마 중에서 일부가 얼마가라는 말, 일부가라는 말이겠죠. 그죠? 꺾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은 것 때문에 모두 다 선민이고 다 구원하셔야 되는데 가지 일부가 꺾여졌다는 겁니다. 꺾여졌다는 말은 거기서부터 이탈되었다는 말 되겠죠. 꺾여졌는 건 사실 하나 있고 또 다른 사실 하나 있는데 연결해서 뭐냐 하면 꺾여졌는데 왜 꺾여졌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사실이 바로 뭐냐 하면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의 대부분이 바로 그 속에서 이방인들이 대부분 찾아오고 있다면 바로 그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인 네가 원래 선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 현대말로 제일 쉽게 표현하면 뭐 아버지 엄마가 뭐 믿는 사람이라서 나는 날 때부터 믿고 자랐다. 뭐 쉽게 표현하면 나는 우리 집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아무도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뭐 돌감람나무냐,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근거가 없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 돌감람나무는.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그들 가운데 접붙임이 무성한 하나님의 어떤 은택을 받았고 이미 택함 받아서 겉으로 볼 때 이미 다 선민으로 되어 있는 그 무성한 가지 중에서 일부가 꺾여졌는데, 그 꺾여진 가지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가지가 왜 꺾였지? 하나님 왜 꺾였지? 거기에 접붙이려고. 가지 안 꺾고는 접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를, 아프지만은 나무를 가지를 잘란 겁니다. 잘라가지고 잘란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를 붙인 겁니다. 그게 바로 너다라는 겁니다. 너는 근본이 없다 그 말이겠죠. 돌감람나무란 말은.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너를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접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잘랐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선민을 잘랐을까? 거기에 아무 근본 없는 너를 거기에 접붙이기 위해서 잘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접붙이니까, 그럼 뭐 접붙인 건 내가 외형적인 건데 내부적으로 가면 무슨 의미가 가는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멀쩡한 그 좋은, 하나님께 선민했던 그 가지를 자르고 꺾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생판 근본 없는 돌감나무를 갖다가 몇 개를 가지 접붙임을 했느냐 할 때, 그 접붙이는 이유는 바로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나눈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죠. 자, 그러니까 뭐로 말하니까 이제 이 가지들에 대해서 네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고 잘려져 있는, 꺾여져 있는 가지들 향해서 너는 원래 선민 아니었나? 라고 뭔가 우울하게 느끼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위치에 왔는지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 상황만 보는 거죠. 현 상황이. 나는 지금 현재 봐라, 나는 이 감람나무에 접붙여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사 자랑할지라도, 자랑한다 하더라도 네가 자랑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자랑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현실은 엄연하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느니라. 네가 너인 것은, 네가 지금 현재 목사인 것은, 네가 현재 장로인 것은, 네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것은 너가 뭘 해서 그랬던 게 아니란 겁니다. 뿌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네가 자랑을 할지라도, 네가 자랑을 하는 것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데 그 아무 상관없는 거다. 너는 뭐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겠죠. 내가 그런 말은 뭐냐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 뿌리에게 뭘 갖다가 공급해서 뿌리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느니라. 그 뿌리가 바로 너를 너답게, 너의 현실을 지금 현재 이렇게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이 그렇게 되는 걸 이제 깨달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니까 내 말이 가지가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리니, 맞네. 그러면 가지가 꺾이는 거,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그 얘기 나왔잖아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어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이 되어 라고 말했을 때 가지가 왜 꺾였냐는 것을 이제 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 말이, 너가 말하기 뭐냐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똑같이 아는 말씀입니까? 그래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자문자답하는 거죠. 바울이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맞다. 그 생각이 맞다는 거죠. 옳도다. 그들이 꺾인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나니, 믿음으로 네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섰나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방법은 믿었느냐 못 믿었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니까 믿게 된 거고, 은총 안 주시니까 못 믿은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되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즉 하물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이 21절 끝이 나는 겁니다. 내용들은 뭐 거기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론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평가를 훌륭한 사람이었다. 우리 기리자, 기림 기념하자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첫째는 그가 남긴 공적입니다. 그가 무엇을 남겼냐,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했느냐는 겁니다. 평생을 어떤 걸 가치 있게 생각했느냐. 그게 바로 그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로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나오면 더 좋고. 그건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가장 1차적으로는 그가 뭘 남겼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굳이 쉽게 이해하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보에 보셨을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설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설립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신 겁니까? 살아가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또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세운 겁니다. 이 땅에. 그 일이 작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뭘 남겼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했냐는 겁니다. 이것은 꼭 굳이 성경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세상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는 여기에 신앙적으로 한 부분을 평가하는 기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느냐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생을 마감했는데 그 마감했는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남겨놓은 어떤 그 업적들을 평가하고 그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했냐는 그의 가치관을 평가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어떤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라는 것을 저는 기준을 붙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
이 질문은 여러분에도 해당되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날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접붙임이 되어라는 그 표현이 17절에 있죠. 접붙임이 되어.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접붙임이 되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접붙인다는 것은 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다른 가지를 붙여가지고 동에 매어 놓으면 그것들이 이렇게 나무 액들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살아서 그 붙였던 그 가지도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접붙임이라 말합니다. 우리 그 접붙이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한번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염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붙이면 감나무가 좋은 어떤 것들이 열매가 열리죠. 돌배 나무에 그냥 배 가지를 붙인다든가. 요즘 그리 한지 모르지만 과거에 옛날에는 탱자나무에다가 귤 가지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접붙이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접붙임이 되어라는 말은 뿌리에 있는 진액을 가지에도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접붙이는 거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내가 너 속에, 내가 너 인생 가운데,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우리의 본질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선한 것이 나타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접붙임이 되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 얼핏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살짝 비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접붙임 때문에. 접붙임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흉내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살짝 중간에, 나는 자주 나오는데요. 은혜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살짝 밖에 없어서 제가 답답한 겁니다. 내가 너 속에, 내가 그들 속에, 그게 바로 접붙임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제가 표현하자 그러면 우리가 정서를 볼 때 여기 은혜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예수님의 그것이 선택받은 그 어떤 그 성도로서 그것이 우리가 역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은혜가 내가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기적, 미라클. 여기 기적이. 우리는 내가 어떻게 기적 같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적 같다는 생각을. 예수 믿는 게 아주 그냥 습관 속에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내가, 그게 바로 여기 기적이란 겁니다. 무엇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세상에 안 풀리는 겁니까? 일이. 직업이 없었어요? 물질이 없었어요?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게 그렇게 썩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적이 여기 있는데 기적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덜한 것들이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여기 기적이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접붙임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참된 시간이. 접붙임이 되기 전의 시간들도 똑같은 시간이고 내 삶 속에서는 그냥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접붙임을 되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접붙임이 되기 이전에 있던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 생각난 게 뭡니까? 이제부터, 이제 참된 시간이. 이 시간부터는 1초 1초가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안에서 있는 시간들이니까. 자, 소제목으로 17절에 보면 돌감람나무인 네가라는 겁니다.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성경에 감람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감람나무는 현대로 말하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돌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중에서 야생종 올리브나무로 보면 됩니다. 야생 올리브나무. 야생종 올리브나무도 올리브 기름을 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종 올리브는 사람에게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뭐 그냥 알려진 바로는 최소한 한 30년 정도 있어야지 그게 열린답니다. 올리브 나무가 원래 그 열매가 열리는 게 우리나라 뭐 감나무 심고 뭐 밤나무 심듯이 금방금방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 여행 갔을 때에도 그 가이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올리브 나무들은 심어야 몇 년 지나야지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는데 돌감나무는 30년 정도 있어야지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기름도 많이 짜지도 않고. 그래서 이 돌감나무는 사실 그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재배하는 일반적인 참감나무를 심는 것이 땅의 어떤 그 용도를 볼 때는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용지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름을 짤 수는 있으되 이게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패내가지고 참감람나무를 심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가리켜서 말할 때 돌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는 당연히 우리도 돌감람나무의 전형적인 이방인이죠. 자, 돌감람나무가 의미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겠습니까? 야생의. 야생이 뭡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닿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지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사기시대 때 사는 사람들의 특징처럼 제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야생의. 있는 그대로의. 그친. 두 번째는 그 본질 그대로의. 야생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부패된 심성 그대로 사는 겁니다. 윤리와 교육이 우리를 약간 교양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인간의 본질은 이미 타락된 본성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 그대로의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돌감람나무의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흡 외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하나 이외에는 내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돌감람나무 자체가. 당연히 패내고 참감람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호흡 외에는 그게 돌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나는 월급도 받고 내가 부모의 효도도 하고 뭐 어떻게 나는 하는 일이 많다. 남긴 업적이 많다. 그런 겁니까? 호흡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왜요? 생명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뭐 부모를 공경하고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호흡 외에는 이런 겁니다. 돌감람나무는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그래서 돌감람나무에겐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만이. 내 삶의 시간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돌감나무의 삶을. 자, 그럼 두 번째 소제목은 참감람나무 뿌리의. 참감람나무 뿌리에서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그 젖붙인 돌감나무에도 그것이 전달되겠죠.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의라는 말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있다고 했으나 그 호흡 있는 그 자체, 그냥 호흡 있는 물체밖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뿌리로부터 전달받는 순간부터 생명이란 겁니다. 살아있게 된 겁니다. 생명이. 또 표현하면 다른 삶이란 겁니다. 이때까지 살았던 삶하고 다른 삶이란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뻐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근거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똑같은 삶인데. 그런데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이 내게 올라오는 순간부터 내 속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호흡밖에 없었던 내 물체에 속했던 내가 생명이 내가 있게 되고 또 다른 삶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삶이 기쁘고 내가 알지 못한 눈이 열리면서 또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삶이란 겁니다. 또
참 감람나무 뿌리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내 본성과 다른, 내 본성과 내 성격과 그거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내 본성과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이상할 정도로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근데 교회 가고 싶은 겁니다. 무언가 생명이 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내 본성과 다른 이라.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 뿌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돌감나무에 했던 그 나쁜 습성, 그 본질 그대로 살았는데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아니게 하나님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다스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 감람나무 뿌리여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8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 지금 현재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뭐 말 뜻을 보면 오해하기 쉬운데, 자, 표현하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렇게 좁게 표현하게 되면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 귀하게 생각하셨던 선민들 향해서 너희들은 열등하고 나는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해서요? 그 가지들을 향해서. 그 가지들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먼저 선택받던 선민들을 향해서. 그 말 속에는 다분히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는 불안해서 언제 끊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새로 접붙임 받았으니까 나는 새로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독특한 관심의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그 가지들을 향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현재의 정체성과 무관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여러 번 소개했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2페이지 이상 되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현재의 상태와 무관함이란 말이 바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믿음에 막 끓어 넘치는 어떤 그런 그 살아있는 그게 생명이 있다고요? 억누를 수 없는 어떤 그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그것이 있다고요? 맞아요. 좋은 겁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그 누구한테 온 겁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까? 하나님께부터 오신 겁니다. 그것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언제 또 그것을 거두실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관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예를 들면서 그 신학자는, 바르트라는 신학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그 표현을 하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세 시대 때, 가장,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관상.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통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수도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수도원 중에 대표적인 수도원이 베네딕토 수도원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수녀원도 있고, 수도원도 있는데, 그 베네딕토 수도원, 이렇게 말하면 항상 가장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등지고, 외딴 그 수도원에 가서, 그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수도원이라는 그걸 상징적으로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사람들을 베네딕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나 수녀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의 수련회 모임 속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신론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신론 사회주의자의 세계관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든지, 지금 극과 극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베네딕토 수도원의 수련회 지금 현재 속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무신론 그 사회주의 그 세계관 모임 연구회 동아리 모임에 있든지, 그것은 똑같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더 귀중하고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더 귀중하고가 아니고, 둘 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사람을 뿌리 연결하면 이 사람에게 뿌리 연결되는 거예요. 저 사람 연결하면 저 사람 뿌리 연결되는 것이 너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과는 무관한, 이런 그런 뜻입니다. 현재 상황과 무관한.
자랑하지 말라는. 또 하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형질은 그대로 있기에. 우리 형질이 바뀝니까? 아니죠. 우리 형질은 그대로인 겁니다. 성격 급한 사람, 말 급한 사람 계속 있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가는 형질이 있습니다. 말 급하고 성격 급하고 늘 그래요. 제가 볼 때 제가 너무 창피한 그런 부분들이 그 형질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전적 은혜로. 내가 내된 것은 전적 은혜이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시는가. 감동하는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겁니다. 그때 이 순간에 그것이 필요하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신 것 뿐인 겁니다. 그저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는 겁니다. 소제목으로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할 때 뿌리가 너를 이란 겁니다. 내한테 자랑할 만한 신앙적인 장점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너가 한 거 아니고 뿌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너를 이라는 18절의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내가 아닌, 내가 뭘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속에 있는 무엇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니란 거죠. 내가 아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한 무엇이 아닌, 내가 행한 어떤 무엇이 아닌,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한 무엇으로가 아닌, 그게 바로 뿌리가 너를 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보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인 나에게도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내게 전달된다는 것이겠죠. 보존한다는 말. 그 말은 우리가 부양하고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헬라 원어를 이렇게 다시 풀어보면 부양하고 지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면 선한 민족, 택한 민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접붙임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를 부양하시고 지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뿌리가 원래 가지가 살아나도록 진액을 공급하는 것처럼 나를 부양해 이 땅에 사는 동안과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시고 그리고 부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방에서 신분에서 우리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부양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양한다는 말. 그 보존한다는 것이죠. 또 이 표현은 보존한다는 말은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접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지 더 풍성히 하려고요. 그것보다는 대부분의 목적이 열매 맺게 하는 이유가 열매 맺게 하시는 거다. 열매 맺게 하시는. 자, 그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 발을 다 씻기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인데 14장 1절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 말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길이 진리 생명이냐고 쭉 14장에 쭉 나오는 데서 말씀하신 겁니다. 15장에 제일 대표적인 뭡니까? 포도나무 얘기입니다. 포도나무 얘기. 15장 5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게 같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은유법 표현한 겁니다. 뭐는 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 같아가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게 뭐라 합니까? 그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존하는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속에서도 희한하게 상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조그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30년이 안 됐는데 돌감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보존하는 이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비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젖붙일 때에 좋은 것을 나쁜 나무에다 젖붙입니까? 나쁜 것을 좋은 것에다 붙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좋은 것을 나쁜 둥치에 붙이는 겁니다. 젖붙일 때 좋은 가지를 가져와가지고 별로 안 좋은 그냥 그 수액만, 진액만 올라오는 데다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염나무가 귀중한 겁니까? 감나무 가지가 중요한 겁니까? 감나무 가지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감나무에 고염나무 가지를 붙이는 게 아니고 젖붙일 때 고염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붙이는 겁니다. 원예학적인 이론, 원예학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좋은 것 원통 뿌리에서 나쁜 걸 붙인 게 아니고 나쁜 어떤 그런 좀 덜 열등한 어떤 그런 둥지에 좋은 걸 붙여서 좋은 것 가지를 붙이면 좋은 가지에서 진액이 올라오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겠죠. 꽃도 피고 열매 맺을 때 그 DNA는 좋은 것에 꽃이 펴야만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가지가 가지고 있는 DNA가 중요한 겁니다. 수액은 그냥 일반적으로 액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특히 바울이 이 비유를 쓰는 것은 원예학적인 그것이 논리가 안 맞는데 그걸 뒤집어 놓으면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썼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걸 뒤집어 놓고 말해가지고도 돌감나무조차도 나쁜 것을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초월하는 원약적인 어떤 그런 이론을 초월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별했던 그 가지들을 일부러 꺾은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지를 꺾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뭡니까? 돌감람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그 돌감나무 가지 몇 개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시기조차도 하면서 그를 붙인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요. 독생자도 죽이셨는데요. 그러면 뭐 그의 선민 몇 명은 당연히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바로 뭡니까? 그럴 가치가 있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또 형식적으로 뭡니까? 그 가지들이 믿지 않으므로 뭐 그렇게 표현하겠죠. 또 그 가지들이 믿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가진 바가 많고 풍족한 모든 걸 만족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뭘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필요 없게 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옳도다. 이 바울이 자문자답하는데 그러면 내 말이 뭐라고 하냐니까 가지가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옳도다 또 자기가 반문하는 겁니다. 맞다 그 말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 옳도다라는 거죠. 옳도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는 확신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양인 겁니다. 확신과 찬양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 간에 원의학적인 이론이 뒤집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온전하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 맞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니까 그 말도 맞다라는 확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옳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한테서 무슨 이 일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인이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옳도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니까 내 속에서 복을 받을 만한 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가 아니고 그렇게 내한테는 근거가 없는 무근거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만이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또 한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은 분류가 필요 없는 같은 내용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분류라 말하죠.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조금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별로 안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구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분류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악한 사람들도, 아주 참 무가치한 사람도 그걸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가 필요 없는 이란 말이 바로 옳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은 내가 나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과 또 내가 같은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뭔가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있을 수 있는 일들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라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뜻입니다. 왜요?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만처럼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당하는 겁니다. 온갖 짓을.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높은 마음을 품는 사람은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라는 말은 긍휼의 대상에서 분리되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높은 자를 낮추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은 마음을 두게 되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이기지 않는 겁니다. 불쌍히 이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대상에서 분리되는, 제거되는, 제외되는 그 말이 바로 높은 마음을 품는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존재의 순수함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 보시겠습니까? 사람 있구나, 그밖에 보실 거 없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그 순수함, 존재한다는 그 순수함 이외에는 우리에게 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존재의 순수함, 하나님 보시는 그 위에서부터는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순수함에서 벗어난, 그게 바로 높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또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인식의 근본인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인식의 근본인 겁니다. 하나님 인식의 근본. 여러분, 하나님 인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근거란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분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바르게 알면 알수록 그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인식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 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게 뭡니까? 물론 뭐 히브리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믿는 건데, 신뢰하는 건데, 신뢰하는 것이 대등한 신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별적인 우월한 자와 1등한 자의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의 경우입니다. 믿음은 의존적인 신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은 의존적인 신뢰. 대등한 관계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친구끼리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는 내가 돈을 갖다 뭐 몇십억을 빌려줘도 괜찮아. 그런 것도 믿음이 아니고 의존적인 신뢰. 내가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존재에 대한 신뢰. 그게 바로 의존적 신뢰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의존적 신뢰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갈의 품성이 아닌, 하갈의 품성이 아닌. 여러분, 사람 속에서 천하 나쁜 놈이네, 그럴 수가 있네 라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떠올릴 때. 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겠죠.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 물론 아브라함의 종이라기보다는 그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죠. 사라의 여종인 그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하갈. 사라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조르는 겁니다. 당신이 내 종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있게 하라. 그 자손을 자기 하갈이 자식을 낳아주면 하갈의 자손이 되는 게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라가 자기 무릎에 놓고 자기 자식처럼 키워서 대를 잇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생물학적인 기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을 가지고 대를 잇고 싶은데 그것도 자기 자식으로 삼고 싶은데 자기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 네 종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아브라함을 계속 졸랐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갖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갈이 잉태하였음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니 이런 표현은 여주인은 그렇게 잉태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잉태는 임신했다는 것 자체를 아는 순간부터 뱃속에 있는데 그 순간부터 아이도 생기지도 않는 아예 낳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주인 말을 안 들었더니 여주인을 무시했다니까 멸시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에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뭘 말해도 픽픽거리고 앉아 쳐다보고 곁눈질하고 앉아가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하든지 하고 앉아가 맘만 그랬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하갈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사라가 아내 아브라함에게 가서 호소를 한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하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게 나쁜 짓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또 잔소리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하갈을 막 학대한 겁니다. 하갈이 못 견뎌가지고 둘로 도망갔는 겁니다. 도망갔는데 하나님 사자가 거기서 들판에서 만나가지고 보엘라에로이라는 그 생가에서 만나가지고 가라. 네가 큰 아들 낳을 건데 이름 이스마엘을 하고 그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아들 낳고 이스마엘 낳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또 이삭 낳고 난 다음에 이삭한테 그거 할 때 이스마엘이 대략 한 10대 후반쯤 될 때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한 3년쯤 지났으니까 아마 19 그좀 안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한 10살쯤 될 때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20대 가까워지는 10대 맨 후반 그 무렵에 이삭이 젖대는 거 보고 그걸 막 놀리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집 쫓겨나는 겁니다. 원래부터 미운 틀이 박힌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갈의 품성이 아닌이란 말이 뭡니까? 품 마음을 품지 않고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하갈의 품성이 다 있는 겁니다. 조금만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자신이 뭔가 중요 인물이 된다 생각하고, 조금만 중요한 어떤 위치가 된다 생각하면, 그럴 때에는 안하무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여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멸시할 정도로. 그걸 가르쳤어요. 일반적으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일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저는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나는 은총의 대상일 뿐,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은총의 대상일 뿐.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은총의 대상일 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는 것도 은총의 대상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은총이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 그걸 우리가 은총이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은총의 대상일 뿐.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고요? 세상을 빛내가지고 내 이름이 막 간다고? 자식 잘 키웠다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나는 가장 귀중한 사실이 바로 뭐냐 하면 내 존재, 내가 누구냐를 따질 때 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다. 그 생각이 가장 가치 있는 생각입니다. 나는 은총을 입은 자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이 100명이 있던들 무슨 의미였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때 사사기 보면 자식들 보통 수십 명이 됩니다. 50명, 60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사들을 보면. 근데 그 사사들 완전 좋은 어떤 그런 것들 평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실 때 나는 은총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 귀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또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 바른 삶이 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세 번째, 내 삶의 열매는 그 능력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내 남편의 재력, 내 자식의 출세, 그게 내 능력입니까?
내 능력의 근거 거기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 하나 더 출세하길 바라고 그 못하면 낙심하고 그런 겁니까? 내 능력은 내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그것들은 내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열매는 그 능력 속에서 내 삶의 열매 하나님 주시는 것 속에서 내 삶에 주렁주렁 보기 좋은 열매들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내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접붙여진 그 가지 얼마입니다. 오늘 제목이 있었죠. 가지 얼마가 그게 오늘 제목이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접붙여져 있는 그죠? 나는 접붙여진 그 가지 얼마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마음에 정리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바른 생각이리라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